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갈멜산 전투에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당시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바알을 섬기는 그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여 참된 신이 누구냐를 밝히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전투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는 여전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것을 자신이 믿는 신에 맹세하여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놀랐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헛된 우상인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렸던 형벌인 가뭄도 해소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현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거의 자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갔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에게 음식을 먹여 호렙까지 이르게 되는 긴 여정을 갑니다. 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고 죄책을 느끼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음성도 이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였죠. 그 말은 뭐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정신이 있느냐? 이런 꾸짖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정체를 아시며 우리의 수준과 위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을 때는 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왜 다른 데 가 있느냐? 라는 꾸중이죠. 엘리야의 답은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너 왜 제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꾸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기대와 다르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 자신에게 일어나는 혼동일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첫 번째 대상이었던 독자들, 청중들,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세계로 흩어졌을 선민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묻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시도록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멸망을 어찌 방관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현실 속에서 사실 가장 간단한 신앙적인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요구에 순응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하는 신앙 등식을 가지죠.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고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건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기대해서 좋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살아보시면 남들 다 받은 그 방법, 그 규칙, 그 진심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당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신앙상의 모든 규범과 진심을 바쳤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인도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넘어서야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깊은 자리,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순한 신앙의 등식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필요도 없고 열등하다고 비웃을 필요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진심으로 살아 행복하게 사는 것 축복받은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 그렇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질문에 지금 직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사실 이 질문을 오늘 꺼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바로 이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문제에 그의 신앙 현실에 얽혀든, 그래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내용을 쓴 아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이런 진술이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 잘해서 11년간을 잘 살고 있다가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집회에 온 가족이 다녀오다가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4자식과 함께 그렇게 차로 집회에 갔다 오다가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이번에 차를 받는 바람에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누구나 그렇듯이 이 사람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화를 당했나?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본인에게 큰 자책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먼 길 집회에 다녀오다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순전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 화를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열심 있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이고 상대방은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칭찬할 것이 없는 음주운전자입니다. 그런데 화는 자기가 다 당한 것입니다. 그가 떠올린 가장 깊은 신앙적인 질문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그의 아주 처절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2년간 그가 자폭의 자리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나중에 은혜를 입고 서서히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넘어가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확인할 내용이고,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분의 경험에서나 또는 우리의 경험에서 사실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질문은 그 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냐? 라는 문제로 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둘 사이에서 내 책임으로 돌릴 수만도 없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사이에서 대강 타협하고 삽니다. 깊은 질문을 하지 않기로.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나 신뢰는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가 나쁩니다. 누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그냥 웃지요. 같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누가 기도해서 기적과 놀라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웃지요. 비난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빨리 넘어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금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대표적인 위인 모세에게도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이 질문은 사실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름을 받을 때 80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애굽의 위정자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몇 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어떻게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바로의 공주, 애를 낳지 못하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이로 키워서 궁정에서 왕자로서 대접받고 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압받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편을 들다가 애굽 관원을 죽이게 되고 그 일로도 어떤 자기 민족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그냥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망을 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모세의 마음은 다 식었습니다. 40년 동안, 즉 80세가 되기까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 목동이 됩니다. 양을 치고 목자로서 살다가 80세에 지금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합니다. 모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참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우리 절절한 신앙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십니까? 이게 모세의 질문이죠. 내가 백성에게 가면 백성들이 누가 널 보내서 왔단 말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을 묻는 것은 속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말 번역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지금 개역 성경 난하주를 보시면 일하고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직역해 놓았습니다.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데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늘 하나님인 나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이기를 외면당하는 장소나 때나 시간이 없는 나다. 나는 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 하나님 그땐 뭐 하셨습니까?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었다. 그 사건과 그 일은 내 통치 밖에서 일어난 것 아니다 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청원이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어느 곳, 어느 정황, 어느 시기에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데 대한 이제 답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증명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경우를 개선시키거나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해결사가 아니요, 기능인이 아니요, 그의 전 생애를, 시공간을 통치한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그가 그의 전 생애를 거의 마감하고 말년에 파란만장한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만만치 않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쳐 죽인 영웅이기도 했고, 사울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여기저기로 피난살이를 해야 됐던 곤궁한 삶을 살기도 했고, 심지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보호를 받다가 그 죽을 위협을 다시 받게 되어 미친 채하여 그 호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가족들이 자기네가 어느 전쟁에 갔다 오는 동안에 아말렉의 부족의 공격을 받아 모든 가솔들이 잡혀가는 사건도 있어서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운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생애를 다 끝장에 와서 되돌아 보니까, 반추해 보니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더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선을 이루신다면 꼭 고통과 재난으로 인도할 필요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게 남는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건 속에도,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어느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실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입니다만, 그 하나님이 그 길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며 복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시고 우리를 비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제럴드 시처의 질문이었고 지금 모세의 질문이고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여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그 범죄,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꾸짖습니다.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고쳐라가 아니라 아주 중심과 핵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말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는 나를 버리지 마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법칙의 문제도 종교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여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원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 사랑과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도 아니고, 그것은 개념도 아니며, 그것은 어떤 가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논리나 규칙이나 개념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그 진심을 꺼내놓는 문제로서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원한다. 너희가 나한테 유용하거나 너희가 내 규칙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구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하나님과 진심을 가져 관계를 맺는다는데 낯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낮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벌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정도로밖에는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 끊임없이 성경이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 아무 때나 돌아오라 그러시죠. 아무 때나 돌아오라. 돌아오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하루에 성경 몇 장 보고 기도 몇 시간 하겠습니다.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그렇게 점검하시지 말라고요. 본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당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욥기의 중요한 질문이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없습니다. 순전히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사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사단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는 왜 이렇게 밤낮 트집 잡으려고 돌아다니냐? 욥을 봐라. 아니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주니까 그러지 잘해주지 않는데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럼 어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욥은 애꿎은 시험물이 된 것이죠.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본인이 병드는 자리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욥이 당황스럽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나 회개할 거 없다. 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벌을 준단 말이냐? 너 곧다우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너 벌써 잘못한 거다. 나 그렇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들춰봐라. 그래서 긴 논쟁이 벌어지죠. 친구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나 잘못한 거 정말 없다. 그 왜 일이 생겼는가? 나도 그게 답답하다. 나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십니다. 욥의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왜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자연을 보여주십니다. 너 이 모든 것을 아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네가 자연에 대해서라도 전부 이해하고 있느냐? 욥이 이제 깨우치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고 넓고 무한히 높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만드셨고 의롭게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평한 것은 나 하나가 당한 억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난한 것인데 그거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불공평함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나서 공정해지고 객관화될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불공평은 불공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십니다. 깊으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편드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왜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등장은 해방자여야 됐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인 자신이 오셔서 무대 위에 서지를 않고 무대 뒤에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죠.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주도권을 쥐지도 않고 권세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날 하루 행로를 가시고 만나는 일에 기적을 일으키실지라도 그것은 사소한 한 개인의 개인적인 행로일 뿐입니다. 빌립이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지금 하나님이 네 옆에 와 있는데 모르겠느냐? 너희 하나를 돕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현실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억울함과 고통이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너 여기 한번 갔다 와라, 이 고생 한번 해라 라고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 홀로 어느 시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고통과 억울함과 비탄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잡고 그 과정을 걸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고통밖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뭘 빚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해의 관계거나 법적 관계거나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환경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겪으십니다. 그럼 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현실이요.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진심입니다. 호세아에서 아까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 신실하라 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신비롭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나를 헌신하는 일에 너무나 좋은 환경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능력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작정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렇게 인도된 길이고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과 만족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고 누리시는 오늘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우리 곁에 오시며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사랑을 받는 자 됐다는 믿음의 현실, 복된 우리의 삶 확인하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 되리라,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